할렐루야. 1월 10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세라의 가문에서 장정들을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 속에 감춰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그리로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은이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그 장막 가운데서 파내어 여호수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대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갔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단순히 영토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귀중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그런 전쟁이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전쟁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전쟁이 딱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승리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장비가 좋지 않고 그들이 전략이 좋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불순종이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의 전쟁 한복판에 속해 있는 것이 사실 성도의 삶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의 삶의 승리와 실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느냐 안 사느냐,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 여호수아도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누가 드러내시냐면 하나님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어디 있는지,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제비뽑기를 해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토설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의 가족을 처형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과 그의 가족을 눈물로 처형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15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존재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물로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관계 맺고 있었던 아간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또 얻을 수 있죠. 온전한 회개란 무엇일까? 그냥 눈물 흘리고 정서적으로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고요.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상태가, 내가 주님께 말씀에 순종할 결단의 상태가 준비가 되었는가? 이게 회개의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경험, 내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계 맺고 있었던 아간과 그들이 범죄했을 때 심판하는 그런 순종의 자리까지 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전쟁에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바로 불순종이요 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없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고치고
넘어가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승리와 전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결론, 우리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아간의 이야기가 아간만의 이야기라고 들려지진 않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또한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탐내고 심지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이 사실 주님 것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거나 수고하거나 주님을 사랑하거나 섬기는 일에, 때로는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얼마나 인색했습니까? 또 우리는 주님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재정과 시간과 건강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의 나라보다 우리를 위해 사용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아간의 정체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아간, 이 나쁜 존재라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그 아간 안에 우리가 있었다. 아간처럼 우리도 처형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서 우리를 우상 삼아 살아갔던 모든 행동들을 주님 너무나도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지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대속하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한 연합으로 함께하기로 주님은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그 복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심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발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통과한 순종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쓴뿌리와 자기 의만 강화시켜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신 진짜 순종은 그냥 행동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간과 같은 죽어 마땅한 나도 주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대가지불로 그런 나도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을 알 때, 복음을 알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주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과 경배 때문에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한 진정한 순종의 태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성도로서의 승리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한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을 윤택케 하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동행하고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간의 모든 삶이 사실은 우리의 삶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한 가치로 여기는 그런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승리의 정의가 바뀌게 없어서 내 유익과 내 안위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승리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
성령을 따라 그 말씀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